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0절은 조금 복잡한 구조, 이른바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한 가지 메시지를 이제 강조해서 말하는 구조인데요. 자, 여러분 어려운 얘기는 그만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자 많은 군중들이 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우리 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야이로라고 하는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는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회당장은 회당의 예배 조직과 교육을 포함한 회당의 일을 관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그들은 거기서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 회당장, 그 회당의 모든 것을 관장하던 사람이었죠. 그들 대부분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존경받던 이 회당장 야이로가 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기를 간청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상당히 있기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의 사회적 지위와 그의 위치를 생각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고 그에게 간청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 그에게 12살쯤 된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가 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과정까지는 많은 스토리가 아마 숨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예수님 앞에 지금 매달리는 것은 그는 아무래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는 딸을 살리려 분명히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는 분명한 한계가 있고요. 그때보다 의학적 지식이 높아져 있는 현대 지금 우리들 사회에서도 여전히 난치병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에 여러분 그런 일들은 더욱더 많았겠죠? 회당장 야이로는 어떠한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자신의 하나뿐인 딸을 살릴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그는 그러한 절망 가운데 오늘 예수님을 찾아와 최후의 방법으로 엎드린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떻게든 내 능력으로, 내 돈으로 또는 내 인맥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들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문제는 여전히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것은 무엇일까요?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바로 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저는 10대가 되기 전부터 섬뜩할 정도로 이 기독교에 대한 비난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티크리스찬이었고 예수님을 싫어했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한심하게 여겼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간을 지나서 돌이켜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한 것들을 허용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지독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던, 저주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을 저는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이 이런 저를 보면서 아마 생각할 겁니다. 그렇게 이성을 자랑하고 지성을 자랑하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되었는가, 그렇게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회당장인 야이로에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셨습니다. 바로 그 타이밍에 이 야이로는 예수님을 만났고요. 야이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자신의 자존심과 명예와 주변의 시선들을 버리고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지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혹시 있습니까?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야이로와 함께 이제 같은 길을 동행해서 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보여주시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첫 번째는 죽어가는 딸을 도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그 길을 동행해가며 보여주셨던 것은 첫 번째 혈루병 여인을 만나게 하십니다. 자, 야이로의 딸은 12살쯤 되었습니다. 12년 동안 이런 유명 인사라고 할 수 있는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아버지의 후광 아래서 나름 유복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한 여인은 그 인생과는 상당히 반대되는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12년 동안 이렇게 회당장의 딸로서 살아갈 동안 이 혈루병 여인은 12년을 혈루병에 걸린 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자주 들으시겠지만 12라는 숫자, 이것은 12달, 12지파, 12제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처럼 한 그 주기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다 차고 그 다음부터 다시 새로 시작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인데요. 자, 이 혈루병 여인에게 12년은 그러니까 아플 만큼 아픈 것입니다. 더 이상 아플래야 아플 수가 없을 정도로 끝까지 갔다라는 상징이 바로 이 12년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을 위해서 의사들에게 자신의 모든 생활비를 다 써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그녀를 낫게 하는 자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혈루병이란 것은 여인에게 누구나 한 번 있는 피해 유출인 월경과는 아무 관계없이 불규칙적으로 혈액의 유출이 일어나는 병입니다. 이 여인이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혈루병이란 것은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자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었던 성전구역에 들어갈 수 없었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부정하다라고 외치지 않고서는 사람들 속에 있다라는 것을 있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혈루병을 무려 12년을 앓았습니다. 그녀의 외로움은 얼마나 컸을까요? 사람들과 간단한 스킨십조차도 불가능한 그녀의 외로움은 한없이 컸을 것입니다. 그녀가 이 세상에서 의지할 수 있었던 게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요? 아마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따뜻한 정도, 그녀에게는 남의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이 처절한 외로움 속에서, 도저히 세상이 해결해 줄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세상의 허무함과 영원에 대한 본질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오늘 예수님께 한 가지를 구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상식처럼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21절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1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여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9장 2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인이 무엇을 구하려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지금 이 여인은 자신의 그 고난과 도저히 의지할 수 없는 그 영적인 외로움 가운데 예수님께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을 요청하러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에 원한 것은 단순한 병 고침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녀는 이 삶에 대한 허무한 집착보다 영원한 것을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마음대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편한 대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당장 채워줄 것을, 자신에게 먹을 것과 이런 병듦과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는 그냥 나의 편한 대로 믿고 싶은 예수를 만들어내고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러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무지한 사람들의 그 무리를 뚫고 한 손이 바로 이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향해 뻗게 됩니다. 여인이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고 여인은 지금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그 손을 분별해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정한 손을 내밀었던 이 여인에게, 그 부정한 손을 내밀고서도 두려워 떨고 있던 여인에게 따뜻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진정한 가족에 대해서 사실 이미 말한 바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에서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불과 20절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그 말씀에 살아있는 증거를 이 한 사람의 하나님의 딸, 예수님께 구원을 바라고 손을 내민 이 야이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름 없는 혈류증 여인이 바로 이 말씀의 증거라는 것이죠. 혈류증 여인은 진정한 생명을 주시길 원하는 예수님 앞에 세상에 속한 것들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구원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죠. 그런 그녀를 예수님은 보시고 자신의 딸로, 자녀로서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장면이 여기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러한 것을 회당장 야이로에게 같이 함께 동행하며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회당장과 함께 또 이 시간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이런 자를 찾고 있다.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있다. 나는 이렇게 내 앞에 엎드리고 손 내미는 자들의 손을 잡아준 하나님이다. 오늘 무리들은 몰려들어 서로 밀어댑니다. 그들은 예수님도 밀어댑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과 여전히 세상에서 잘 나가고 싶은 야망을 위해 오늘도 예수님을 푸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곳은 어디였습니까? 오직 구원을 받길 원하는 한 여인에게 예수님의 시선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건짐을 받길 원했던 것입니다. 정말 나는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그는 세상의 허무함을 본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내 인생 가운데 의미를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그녀는 이집트에서의 성공보다는 이집트에서의 탈출을 바랐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위해서 홍해를 오늘날도 가르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오늘날도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고 말씀으로 나음을 받았고 오늘날 이러한 기적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여인이 나은 것은 그녀가 영적으로 구원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지금 이 낫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도 여전히 동일한 기적을 때때로 얼마든지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주권 가운데 그것은 하시는 것이죠. 물론 우매한 군중에 속한 자들은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급급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진정한 예배자는 거기에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구원받은 것을 선포하고 계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회당장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 말에는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칠 능력은 있지만 이미 소녀는 죽었으므로 예수님의 능력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틀 안에서만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면을 넘어서 생명의 주인,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전히 그 정도로만 우상같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 말엔 그러한 사상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는 그들의 생각을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녀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야이로 이 회당장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지금 그가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지도록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가 절망할 수밖에 없을 때까지 아무것도 세상에선 희망을 찾을 수 없을 때까지 그를 지금 내버려 두고 계십니다. 아, 이제 끝났구나. 내 딸이 죽었구나. 이제는 희망도 미래도 없구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구나 라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때까지 지금 예수님은 함께 동행하시면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이 구원받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시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거나 절망스러운 순간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셔라고 고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죠. 하나님은 야이로와 동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와도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가 그 끝없는 절망 가운데 바닥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가? 그것은 결국 우리가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의지하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무릎 꿇을 때까지 성령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사상들, 세상의 가치관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얼마나 허무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지를 철저하게 깨달을 때까지, 바로 오늘 이 혈루증 여인이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이 야이로가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예수님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절망 가운데 이제 더 이상 세상 가운데 희망을 발견하지 못할 때 비로소 예수님은 그 아이의 손을 붙잡으시고 말합니다. 달리다굼,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러한 고난과 절망이 우리 가운데 지금 있다면 바로 지금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때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의 이야기를 좀 소개해 볼까 합니다. 청년입니다. 그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었고 훌륭히 교회 생활을 해왔던 사람이었고 모든 봉사와 헌신에 항상 앞서가던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에게 항상 괴로운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설교 때마다 왜 목사님이 나를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왔고 난 본사와 헌신을 마다하지 않았고 그것들을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끊어내며 살아왔는데 대체 왜 내가 죄인인가? 여기에 대한 불만과 반감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 이런
말씀을 할 때마다, 죄에 대해서 강조하는 얘기들을 할 때마다 반감만 이렇게 들었었던 그런 자매에게, 그러던 어느 날 이 자매는 아무에게도 고백할 수 없는 어떠한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 죄를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정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었다고 합니다. 너는 창녀다. 너는 더러운 여인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서부터 이 자매의 눈물과 회개가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고백하기를 그때 자기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회심의 순간이자 거듭남의 순간이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이 드러나는 것,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될 때 그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죄악을 저질러서 죄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죄를 좋아하는 속성이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깔려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물건을 훔쳤다면 그것은 물건을 훔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이미 자리 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물건을 훔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때 그것들을 훔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가도 환경적인 제어와 법에 의한 처벌이 두려워서,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잃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죄를 실제로는 저지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뿌리는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아서 그것은 아직 기폭제를 만나지 못해서 터지지 않았을 뿐이지 여전히 폭탄은 폭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이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 죄악의 시한폭탄을 제거해 달라고 무릎 꿇고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이고자 할 때 거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자 계획이고, 그렇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무릎을 꿇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실행하시는 사역이며,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이 모든 것들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죽어 있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악을 사랑하는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환경적인 것들에 의해서, 주위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처벌 때문에, 혹은 어떠한 양심의 가책 때문에 우리가 제어되고 있지만, 그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언제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터질지 모르는 폭탄과 같습니다. 그것은 나의 배우자를 만날 때 터질 수 있습니다. 내 자녀가 나를 속상하게 할 때 터질 수 있고, 세상 가운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또한 고난이 찾아올 때 얼마든지 폭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매일마다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는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의 이러한 문제들을 놓고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와 우리가 예수님께 손 내미는 것들이 하나가 될 때까지 우리가 그분 안에서 우리는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과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는 것은 사실상 하나입니다. 몸과 영혼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계획하셨던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나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가운데 펼쳐져 가는 것,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나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나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구원이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오늘날도 기도하는 것이고 그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혈루병 여인처럼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이 야이로의 죽어있는 딸처럼 죽어있는 내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 앞에 기도함으로 무릎을 꿇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은혜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여전히 세상에 무언가 가능성을 두고 있는 우리의 마음들을 이 시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찾아오길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하고 기도하는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다 같이 그러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혈루증 결린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손을 대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과 결단이 이 시간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말씀에 손을 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며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찾길 원합니다. 또한 오늘 이 회당장의 딸에게 찾아가신 하나님, 죽어 있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었던 이 죽어있는 시체 같은 자들에게 오늘날도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 오늘 그 은혜를 의지하여 오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직 우리가 세상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